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3달 되었음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가 순종하기가 싫어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요나의 죄 때문에 지금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작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요나가 재앙의 통로가 된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아닌 복음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 그때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항해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면서 항해를 막으려고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바람에 그 위험한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탄 배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배에 탄 승객 전원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돕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의 안테나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재앙과 사태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미쳐지는 이 재앙과 상태가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과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정작 문제의 근원인 요나는 배 위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장이 그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구해라.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새벽과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바로 1970년대, 1980년대를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새벽에 또 밤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바울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많은 복을 받아서 다방면에서 큰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 이제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과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풍파가 몰아닥치고 어려워졌는데도 정작 우리는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인 이 느느웨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교회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쓴소리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래서 다시 깨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세찬 바람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70년대 80년대처럼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몰아붙이는 이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국률함과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되게 될 줄 믿고 함께 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모이기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